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편을 돌려대라 라고까지 말씀하셨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원수된 자인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용서와 사랑 그 자체이시죠. 압도적인 그 사랑과 용서가 있으셔서 그 따뜻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떠올릴 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내용들은 자칫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좀 전에 우리가 언급드린 이 사랑의 하나님, 원수마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복수의 칼날을 가시는 분으로 공존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께 복수한다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하나님 채통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심지어 어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네 번째 권, 4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드높이고 노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드높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복수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시인의 고백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1절과 2절의 목소리만 들어보면 이 시인의 기도가 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탄원을 하다 보니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3절에서 이제 8절까지 7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은 생각이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알고 봤더니 지금 어떤 주제들을 꺼내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복수하십시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악한 이들이 활개치면서 떵떵거리면서 자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게 안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이 현실에 대해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거죠. 과부와 나그네가 손쉽게 삶이 끝나버리고 사회에서 외롭게 고립되어 있다가 그냥 홀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들, 그 고통받다가 끝나버리는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런 현실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안타까워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애정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허무하게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 이들을, 소망 없이 죽는 이들을 놔두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1절에서 외치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그 복수의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 원수가 미워 죽겠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보복을 시켜야겠다라는 이런 감정, 단순 증오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와 악 앞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정의와 그 사랑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한쪽 눈으로는 이 세상 현실에서 일어나는 씁쓸한 애들과 참상들을 함께 바라보고 또 한쪽 눈으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와 그 긍휼이 어떤 건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정의를, 긍휼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그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였죠. 이러한 거룩한 탄원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늘 공통적으로 해오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뉴스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보고 듣고 느끼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한숨이 나오게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편, 94편과 같은 탄원의 목소리요. 그런 성도가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거룩한 투정을 부리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라고 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성도로서 꼭 해야 하는 기도이자 또 당연히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성도된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쪽 눈으로는 이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를 함께 보고 또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성도가 마음과 기도의 면적과 지경을 넓히는 데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어떻게 그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8절에서 10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랴.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지금 시인은 의지적으로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들, 답답하고 한숨 나오는 상황들에 스스로가 함몰되어 억눌리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시랴?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하실까? 아니다, 그러지 않으시지.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그분이 그러시겠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을 행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악을 대하여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게 맞지만 현실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나야 할 것 같이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돌이켜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한테는 벌만 주고 선한 자한테는 복만 주시는, 그래서 너무나 인생이 이분법적으로 펼쳐지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시족할 것처럼
무너지고 힘들 때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음에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붙들고 완주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어디 있는지를 그 다음 내용에서 발견하는데 94편의 18절 19절에서 이러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지금 내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것처럼 실족하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탄원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공의를 기대했지만 그 일이 당장에 안 나타날 때 우리는 마치 발이 미끄러지듯이 내 마음이 실족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곤란함과 낙담함과 암담함이 우리 마음에 밀려올 때 이 시인은 그러할 때 주의 사랑이 내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나를 다시 한번 즐겁게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내버리는 패배주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인생이 이 땅이 잘 풀릴 거야라는 단순한 자기 합리화라든지 이런 정신 승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이 땅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께 탄원하며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붙들어 주심을 기대하면서 이 인생을 끝까지 견디어내겠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에는 그러한 인생 승리와 같은 내 삶의 정신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감정적인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소망 없는 땅에서 소망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완주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고백을 이 과정을 거친 자만이 22절 맨 끝에서 결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게 94편의 온 기도를 통하여 그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악인이 개가를 부르게 하십니까? 라고 탄원하며 마음을 쏟아내던 그가 전혀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통하던 그때 그런 시족하는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어떠한 결론이요? 여호와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요새시고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고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 노래가 시편 94편이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소식들과 뉴스와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서 들려지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도 마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삶을 끝까지 완주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정의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우뚝 서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쪽 눈으로는 수많은 이 땅의 참상들과 답답한 소식들과 또 한숨이 섞이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다른 한쪽 눈으로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탄원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이자 반석이신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이 삶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여전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소망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눈을 주셨는데 한쪽 눈으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유일한 이 땅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되 또 이번 2학기 동안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넉넉한 마음의 지경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저희 수지 예번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